로마서 5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에 답을 줍니다. 또한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다루시는가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음에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선행되어야 할 필요한 지식들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대표자라는 개념과 연합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과 사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은 로마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개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 개념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이와 같은 개념 중 두 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자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대표자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의 통일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인류 위에 하나의 머리를 세우시고 그 머리를 통해 세상을 다루십니다. 여기서 인류의 머리는 곧 인류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할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인류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올곧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도 올곧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머리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이르뚜입니다. 이 말은 다스리다, 치리하다, 그늘이다, 취하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고대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요, 절대 왕권을 지닌 왕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어요. 따라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뜻은 세상을 절대 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왕의 위치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지위가 바로 이런 지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략 56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일반 명사인 사람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특정한 한 사람의 고유 명사로도 쓰입니다. 아담이란 이름이 고유 명사인 동시에 일반 명사로 쓰이는 것은 그 의미가 인류 전체에 대한 포괄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아담인 동시에
전 인류를 포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는 아직 첫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생물학적 의미로 전 인류가 첫 아담 안에서 씨앗처럼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 아담을 대표자로 세워서 다시 말해서 전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또한 동시에 첫 아담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론은 첫사람인 아담은 전 인류인 동시에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또한 세상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전 인류를 다스리는 왕같은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위는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의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세상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의 말이나 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전 인류를 또는 세상을 대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첫 아담이 이 세상을 향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권한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표자입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세상의 대표자로서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표자의 개념입니다. 둘째,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이죠.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또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연합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연합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성품과 연합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름은 그 생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그 생물의 특징을 잘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에게 나온 각 생물의 본질과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짓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공적 임무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측면에서 생물학적 연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합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연합하다는 뜻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완전한 소속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피보다 진한 소속감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를 떠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자부인데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이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맞으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물학적 연합은 연대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독립성을 갖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인류는 아담과 생물학적 연합을 통해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 인류는 아직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전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생물학적 출생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는 자동적으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생물학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측면에서 영적 연합이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연합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영적 출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연합 방식입니다. 영적 출생을 통한 연합 방식은 독특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본문들에서 예수님은 영적 출생에 대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3절 중반부 거듭남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곧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은 정화의 의미로 재씻음의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죠. 따라서 성령의 정화 사역으로 성결케 되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영적 출생은 성령의 사역으로 새롭게 태어난 출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중생,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영적 출생을 한 사람은 영적 연합을 이룹니다. 누구랑 영적 연합을 이룰까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룹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정화, 즉 영혼의 재씻음이 일어나고 영혼의 재씻음과 동시에 성령이 신자를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그 결과 신자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와 영적 연합을 통하여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이것은 영적 연합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영적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탁하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따라서 우리가 복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그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연합을 통해 얻는 신자의 영적 유익이며 혜택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대표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의 통일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인류를 위해 하나의 머리를 세우시고 그 머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류의 머리는 곧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사 그를 전 인류의 머리 곧 세상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개인인 동시에 그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가 맡은 지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한 개인, 한 인격으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그를 전 인류의 대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세상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할 때는 세상의 중보자로 섰던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목사가 교회를 향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할 때는 교회의 중보자로 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표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연합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과 연합, 생물학적 연합, 영적 연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은 전 인류의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 명령을 지킴으로써 얻는 생명의 연합이며 교제의 연합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인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을 다른 표현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담은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생물학적 연합은 아담으로부터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을 머리로 하여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전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연대적인 책임인 한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생물학적 연합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며 아담의 행위의 결과를 영원히 함께 공유하며 아담과 함께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연합입니다. 영적 연합은 생물학적 연합을 통해 아담 안에 있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성령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울러 연합의 다른 이름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첫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의 씨로 생물학적 연합을 이루고 있었으며 생물학적 출생을 통해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제시한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는 성령의 은밀한 사역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며 새 생명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영적 연합,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은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연합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올곧게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